음. 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카인과 아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인과 아벨 사건은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파 중에요. 이 사건에서 출발하는 엉뚱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됐는지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인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일까요? 아니면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일까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2절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 교리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2절에 보면은요, 아벨을 낳았는데, 임신하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카인을 낳을 때는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 아벨을 낳을 때는 그녀가 또 임신하여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가 아니라, 그녀가 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임신하여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쌍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들이 쌍둥이가 되었느냐 이게 기가 막힌 교리예요. 네. 임신하여란 말이 없으므로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쌍둥이는 일주일 간격으로 임신이 가능해요. 일주일 간격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오늘 첫째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안에 다시 성교를 해서 또 둘째가 동시에 쌍둥이로 임신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한이에요. 또한 다른 남자의 씨로도 임신이 가능하대요. 쌍둥이는. 그러니까 쌍둥이가 일 사이에 어떤 여자가 두 사람하고 성교를 해가지고 두 사람의 씨를 다 받아가지고 그들이 쌍둥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쌍둥이인 카인과 아벨은 이브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교리예요. 이게 교리의 근원입니다. 쌍둥이인 카인과 아벨은 이브가 사탄과 성교하고 아담과 성교해서 낳은 것이다 라고 이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인데 카인은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씨고 아벨은 아담의 씨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원죄다.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브가 사단하고 섹스를 함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고 웃기죠? 근데 이 교리가요, 웃기다고 웃어 넘길 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통틀어 갖고 말하는 한 45억 중에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몇 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교리가. 그러니까 그 원죄가 뭐냐 그러니까 이브가 사단하고 섹스를 해가지고 카인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란 뭐냐? 아담과 이브가 그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브가 사단하고 섹스, 성교를 해서 바람 피워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종교의 교리가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명 스카이 출신들이 이 교단에 버글버글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이 교단에 아주 많아. 재밌습니다. 하여 이 원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의 대리자인 목사와 성교를 해야 돼요. 신의 대리자인 목사가 섹스를 해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답니다. 또는 신의 대리자가 인정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거룩한 성교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사랑해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신의 대리자가 너네 둘 거룩한 사람들로 성별된 사람들이니까 니네들은 서로 결혼을 해서 성교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라 이러면 막 축복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은 복 받았다고 여기면서 결혼을 해요. 그게 합동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이 교리를 가지고. 가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이단들 보면은 그 목사가 그 신도들, 여신조들 성추행한 사건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여신조들이 고발을 안 해, 목사를. 왜 그럴까요? 그 여신도 입장에선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한테 몸을 바친 거거든요. 아니, 신의 대리자와 내가 선교를 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를 했어. 나는 천국 가. 근데 그 신의 대리자와 선교를 못한 니네는 지옥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고발 안 해요. 이런 종교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쫓아냈더니 멕시코에 가가지고 한 주를 갖다가 자기들의 교단화 시켜가지고 한 주에서 천국을 만든 교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느냐? 한국에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교파가 전 세계에 포교를 해가지고 그 교단이 그렇게 커진 게 아니고요. 그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들이 또 있어요.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파들이 또 있는데 이 교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가 중요해요. 이 교리는요, 놀랍게도 4,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대략이에요, 대략. 우리 성경에 보면 발라암의 교리가 나오죠. 발라암. 발라암과 발락의 사건이 나와요. 그걸 살펴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근거를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그때부터일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이걸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습니다 하더라. 꼭 기록되어 있는데요.
카인과 아벨이 쌍둥이가 아니라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알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쌍둥이일 수가 없어요. 왜냐? 셋을 낳을 때도 임신하여란 말이 없어요. 셋을 낳을 때도 만약에 그들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카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다 해서 또 낳았다. 임신하여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또는 쌍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여기서도 임신하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이를 낳을 때 첫째, 둘째, 셋째에서 모두를 다 임신하여 낳았다. 임신하여 낳았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임신하여 낳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낳았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교리는 쌍둥이라는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가 탄생한 것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발라함의 교리가 시작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 교리의 교도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종교의 탄압으로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기독교들처럼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발라함 시절에서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이 시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다시 활기를 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 교리를 가진 교도들이. 성을 통하여서 원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리를 가진 그 교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요. 종교의 탄압은 언제까지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 이때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벌하셨잖아요. 이 교리를 받아들여 갖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교리를 못 버리고 이 종교를 못 버려서 결국은 멸망했거든요. 결국은 그냥 다 나라를 잇고 떠돌게 됐거든요. 이 교리 때문에 그랬어요. 이 교리 때문에. 다른 우상은 다 어떻게든 막 개혁을 하고 막 없앨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교리, 성교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 교리를 결국은 버리지를 못하고 이 교리 때문에 결국은 이 종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그 탄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게 되니까 지하로 막 숨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종교 자유를 예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종교 자유를 갖다가 인정한 게 이제 채 1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그 옛날부터 무슨 뭐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이제 100년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못 가진 나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의 종교, 이 종교들은 이단의 탄압을 숨어가지고 지하로 숨었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막 나타나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계시록의 첫 번째 계시록 시작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일곱 교회는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곱 가지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가지 신앙의 종류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일곱 교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령의 전인 게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일곱 교회는 누구냐면 사람을 말해요. 사람. 우리가 그 벽돌로 지은 건물인 교회를 말한다고 다들 해석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일곱 교회는 뭐냐면 사람. 일곱 가지 유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발람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발락을 가리켜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발람의 사건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뭐냐면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만 가면 초토화되거든. 그래서 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옛날의 전쟁은요, 그 맹신하는 그 샤머니즘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막 그 겁이 나니까 겁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래야 되겠어요? 신이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여기서 죽으면은 성전이고 너가 죽으면은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 종교로 그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락은 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든지 가서 붙으면 하나님 때문에 다 깨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저들을 조주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끔 하는데 발람이 저주는커녕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성길 나가지고 계속 몇 번을 했는데도 결국은 안 돼가지고 끝났어요. 저주는 못하고 끝났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받아 처먹은 재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발락이 발람에게 줬거든요. 저주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주를 안 했으니까 이 재물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기는 싫고, 그러니까 발람이 쓱 하다가 쓱 발락에게 그 가르쳐 줍니다. 교리를 하나 줘요.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을 평화협정을 맺으십시오. 근데 그 평화협정을 어떻게 맺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게끔 해서 혼인으로 평화협정을 맺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 발락의 그 나라에는요,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은 성적인 것, 성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간다. 성을 통하여서 신을 만난다. 천국을 간다는 것보다는 천국을 간다는 말은 아니죠. 네. 성을 통하여서 신과 접한다 하는 교접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의 시대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도들과 성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그 신도들이 그 쾌락 속에서 그 신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해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종교를 하나 쓱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종교가 뭐냐? 그 종교가 그러니까 발락의 그 딸들과 이스라엘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그 딸들을 누구로 데려왔냐면은 이 종교의 여사제들을 쓱 심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선교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신을 영접하고 신을 섬기는 선교를 했던 거죠. 이때부터 시작돼서 그 종교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고 체계화 잡혀가지고 탄생한 게 뭐냐면은 원죄론이 탄생을 한 겁니다.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였는데 카인은 사탄의 씨였고 아벨은 아담의 씨였다. 그래서 카인이 사단의 씨였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정하였다. 그 아버지가 사단이니까 이렇게 설교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브가 사단과 섹스를 해가지고 죄를 범하였으니 이 원죄를 씻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원죄는 누구를 통해서 씻어야 되느냐? 신의 대리자인 목사를 통해서 씻어야 된다.
또는 그 신의 대리자가 지정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스러운 성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이단은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시작되며 권위와 정통성을 근거하여 그 교리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해석하고 규정하므로 사실이 아닌 정통성을 강조하며 진실에서 벗어나 배교함으로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란 것은요, 전혀 다른 종교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냥 불교라고 하고 힌두교는 그냥 갖다가 힌두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단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종교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진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권위와 정통성을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사실이 아니라 권위와 정통성, 그러니까 그 교단의 힘, 그리고 그 교단에 있는 그 교단의 지도자의 힘, 신의 대리자 논리예요. 신의 대리자의 권리를 내세워가지고 신의 대리자가 말한 것은 다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들의 교리가. 대표적인 종교들이 어딜까요? 카톨릭, 교황이 신의 대리자. 이슬람, 마호메드가 신의 대리자. 그리고 이 원죄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거나 만나보지를 못해서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원도 다녀보고요. 전도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막 이러다 보면은 그 막 전도하는 사람 불러다가 성경으로 갖다가 따지는 막 교파들도 있어요. 이런 교파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도를 하십니까 하는 자들 이런 데 막 해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교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기독교로 묶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45억 중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될까요? 20억이 넘어요, 20억이. 2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중에 이런 이단 교리를 가진 자들이 20억이 넘어요, 45억 중에. 개신교? 개신교 안에도 이런 교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 추론으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추론해 본다면 지금 전 세계가 85억의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8억 5천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키거든요. 다음에 살펴드릴게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카인과 아벨의 재물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동기부터 해서 이유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고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카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카인은 가져왔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카인이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한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땅에서 나는 열매는 뭐냐면은 땅에 널려 있는 열매 있잖아요. 땅에서 자라는 열매들. 그걸 그냥 대충 모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나는 열매는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그 열매들을 내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땅에서 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떡하니 하나님께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곡식 있잖아요. 그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면은 그 수고와 그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흘린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가지고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 대충 모아다가 하나님 제단에 올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라고 돼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 그래서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 양이어야 한다. 그 양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로 알아먹지도 못하는 설교들 막 자기들 주장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설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읽어서 깨달으라고 써준 거지 영적인 것들로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해석들은 특별한 경우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했으니까 여기서 해석할 건 단순해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양은요, 하나님께서 분류해 주신 가축 중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실으실 때 7장씩 실게 하신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가축이 포함됩니다. 가축은 7쌍씩 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람 맞아 가면서 비 맞아 가면서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 풀을 찾아서 계속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면서 늑대 무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가면서 목숨 걸고 진짜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그 양떼의 첫 번째 새끼를 갖다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왜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 이것도 성경적으로 답은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이미 답을 딱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카인은 대충 뭐 땅에서 나는 그 과일들 모아다가 딱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랬고 아벨은 진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위험하게 키운 첫 양떼 중에 첫 배 새끼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 마음의 크기가 당연히 아벨 걸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카인은 자기가 형이잖아요. 아벨이 아우인데 아우한테 졌어. 열받아.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 거는 안 받았어. 이게 얼마나 이게 성질 납니까? 그래가지고 성질을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놈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경고를 하세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막 카인이 화가 나갖고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소리죠.
7절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술수를 쓰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속임수나 술수나 대충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정성이 없는 어떤 올바름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순수함이 아니라 어떤 그 이익을 탐하거나 욕심에 의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냐 너를 찾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미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그 결과를 숭하고 아 다음에는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지 아니하고 아우에게 졌다 아우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아줬다 하면서 너는 네 기준에서 네가 판단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죄가 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는데 카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않고 지성기를 못 이겨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삶 중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난 아담 가족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이브하고 다 쫓아내셨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걱정돼 가지고 이들을 살피시고 계셨다는 뜻이 되겠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 말의 뜻은 그거잖아요. 주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쫓아내서 이 괘씸한 놈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딱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이들이 힘들지는 않는지 계속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딱 발생하니까 아 위험하다 이거 해서 카인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이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꼭 말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은요, 누구나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는요. 애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애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죄인들 보면은 뭐 살인하고 뭐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핑계 대는 줄 아세요? 어떤 잘못한 사람들을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어 죽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못했으면 술 핑계 대요. 살인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순간 내가 눈이 돌아갔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까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요, 그런 핑계는 다 개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으니까 사람 안에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죠. 그러면 죄의 욕망이 내 안에 있더라도 내가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같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핑계대는 건 핑계일 뿐이에요. 또한
내가 귀신 들려갖고 귀신에 씌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영적인 것을 핑계를 대는 이단들도 많고 그런 죄인들도 많고 그런 범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영들은, 여기서 영들은 성령과 사탄의 마귀들의 영을 그 뜻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고 마귀들의 영도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짓은 그 사람이 한 거지 결코 어떤 마귀에 씌어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한 거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들은 어떤 영이 됐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죄 앞에서 핑계는 될 수 없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핑계가 있을 뿐이죠. 카인과 죄인들의 행동들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카인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돼 있죠.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는요. 체면 때문이에요. 체면. 형인 자신이 아우에게 졌다는 생각, 경쟁심,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졌어. 내가 쪽팔려 지금. 저 새끼가 응?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았어. 하나님 앞에서만 이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도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쟁 속에서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죄의 욕망이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면요.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네. 여기서 한 가지 이 구절이 뭡니까? 관찰자 시점이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그 문학 배울 때. 해서 관찰사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그 이야기하는 거를 지켜봤다는 소리잖아요. 관찰사 시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나옵니다. 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결국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카인을 죽이고 맙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사람들은요, 경쟁 심리라는 것을 가지고 살며 이겨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쟁 심리, 이겨야 된다, 이 심리 있죠? 이건 제약입니다. 이거는 살인을 불러온 최초의 큰 죄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리키는 학문대로 여러분이 사고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으면 계속 양심의 가책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안 읽게 돼.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돼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내 사고를 만들고 내 철학을 만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어떤 행복을 갖다 줘요. 뿌듯해. 그러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찔림이 많아서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 3년을 해결을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울면서.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참 시시하고 허무해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싶고. 하여튼간요, 성경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경쟁하여 이겨라가 아니라 너희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베풀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쟁 심리는요, 성경과 가장 배치되는 이단 교리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긴 자만이 살아남고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하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데 가라. 사기라도 쳐가지고 일단 돈을 벌어라. 권력을 가져라. 그 다음에 권력으로 모든 것은 변호사 사서 해결하면 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누구나 카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하나님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경쟁 심리, 누군가를 이겨야 돼.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내 말도 할 수 있어.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교육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직급에 따라 목소리가 틀려. 근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훨씬 똑똑해. 근데도 직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말은 바보의 말이 돼.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은 개똥 같은 말인데 그게 진리가 돼요. 그런 세상에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경쟁 속에서 사니까 경쟁심으로 가득해갖고 분노 속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기가 부끄럽죠. 쪽팔리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말들을 못하고 주저하는 것. 당신도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화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경로 4장 7절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제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들어오는 경로는 이겁니다.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바르게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바르게 행함? 아니요. 세상은 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다 바르다고 하는 거는 제가 세상에다 바르다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사기를 치고 뭐를 하더라도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잖아요. 속인 놈이 바보인가요? 당한 놈이 바보잖아요. 제 세상에서는 그래요. 법에 접촉만 안 되면 돼요. 법에 접촉이 되더라도 벌금 좀 내면 돼요, 그냥. 살인죄나 이런 그 상해죄가 아닌 이상은, 형사죄가 아닌 이상은 처벌도 벌금 좀 내면 돼. 내가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다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100억을 벌어가지고 벌금으로 30억 내면 돼. 그래도 70억이 남는데 왜 안 해요? 하지, 당연히. 그게 새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사고를 하면 죄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막 관여해요. 야, 세상이 다 이러는데 너만 그렇게 바보처럼 병신처럼 참고 사냐? 해. 야, 기독교인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막 이러고 내 머릿속에다 속삭입니다. 저는 그 속삭임대로 살아봤어요. 뭐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때는 좀 양심에 좀 꺼리낌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주는 달콤함이나 쾌락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쫓아서 많이 행해봤죠, 저도. 근데 나중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와,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를 시키시는데
아유, 씨. 그렇더라고요. 하여튼가. 제가 들어오는 경로는 뭐냐면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제가 들어옵니다. 바르게 행함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바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을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욕망이 내게 있으니는 인간의 뇌는 만족함을 모릅니다. 항상 새로운 자극을 갈망을 해요.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건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 욕망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욕망을 무시를 하고 이건 내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그거 끝까지 안 없어져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모른 척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욕망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 죄가 딱 들어오므로 이 죄는 사람에게 계속 유전돼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욕망에 내가 굴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생각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이 있다? 그거를 너무 뭐 갖다가 막 이 마귀들이 유혹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지금 욕망이 막 부릴 듯이 일는데 이거 좀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거를 못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들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침투한다는 겁니다.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면은요, 욕망은 더 이상 들끓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근데 2끼도 거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근데 뭐 상관없어요. 배고플 때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돼요. 왜?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자체를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옛날에는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하면 막 고민을 해요. 오늘은 누구하고 먹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오늘은 어떤 사람하고 먹으면서 어떻게 기분 좋게 먹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더 좋은 분위기에서 더 맛있는 걸 먹으려면 돈도 그만큼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뭐 어떠고도 또 막 엉망 속에 살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 추려내면서 보니까는 어머나 내가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내가 건강한 육신 가지고 있지. 정말 제가 가진 게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했군요 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의미도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 결혼도 못 했고요. 아직까지 뭐 제 통장에 뭐 몇백만 원 이상 가지고 살아본 적도 없고요. 항상 월세 살면서 항상 바닥에다 발발거리면서 살면서 돈 좀 모이면 사업해가지고 깨먹고 사업해서 깨먹고 그러면서 계속 빚지고 또 빚 갚고 또 빚 다 갚으면 또 사업하고
남한테 돈 빌려갖고 사업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갚지도 못하는 빚도 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사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니까요. 정말 달라요.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을 갖다가 만족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욕망이 사라져요. 죄라는 거에 시시해 보여요, 이제는. 전에는 이쁜 여자 보고 막 이러면 막 따라가가지고 말도 걸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막 하룻밤에 막 돈 100만 원씩 써가면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요. 막 그냥 밤 뭐 응? 11시에 뭐 바다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모범 택시 불러가지고 저기 인천 그냥 막 응? 바닷가 가가지고 뭐 밤새 하는 횟집에서 막 소주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에 돈백도 써보고 막 이 짓거리 했습니다, 저도. 근데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제 안에 만족이 없어서 그랬더라고요. 진짜 허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한 육신 줘서 저 일하면서 월급 받게 하고 돈 벌게 해줬잖아요. 그럼 그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뭐 제가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해도 됐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욕망 속에서 살았거든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돈만 모이면 더 큰 돈 벌어보겠다고 막 사업하고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만족하는 법을 근데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욕망이 항상 들끓거든요. 사람의 뇌는 만족을 몰라요. 어제는 굉장히 와 이런 것도 좋았던 것들이 오늘 내일 모레 며칠 10일 20일 30일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행복했던 것들이 시시해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 뇌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극이 없으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추구하게 돼요. 우리 뇌는. 그래서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면은요, 제 욕망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